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또 10장 복습과 10장 14절로 33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요 말씀, 이 은혜 안에서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세밀하게 자세하게 깨닫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또 같이 듣는 이들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9장에 1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제단일, 성전일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일 하는 사람들이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 사역을 통해서 육신의 것, 사례비를 말하는 거죠. 예, 그것을 받는다 해도 과한 것이 아닌데 받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해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럼 여기 죽을지언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마저 죽을 수도 있고, 예, 그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하는 그 길이 험하고 힘들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주 예수가 돼야 되는 것을 증거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고 점점점 하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굶어 죽든 마저 죽든, 예, 그 육신의 것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를 자랑하는 거죠. 그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에 의해서 복음이 잘못되지 않기를, 복음이 들어가기를, 자기가 모든 그 고난과 배고픔을 참음으로 복음은 생명의 씨로 누구에게나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나를 자랑할 것은 일도 없습니다. 먼지만큼도 없는 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예, 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다. 사도이다 이거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굳이 값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복음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했다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도 바울 안에 좌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도 바울을 해방시켰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마귀, 죄의 근본이고 본질이 되는 이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종 삼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근본이고 본질이 되는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육이 흙으로 돌아가는 정하신 바이지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죽느냐, 내가 나와 함께, 아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느냐 안 죽느냐에 따라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것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마귀와 끝까지 하나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못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인 이 한 번 죽는 것은 육이 흙으로 돌아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한 번, 영과 육이 분리되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순간부터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떠나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고 자유율법 안에 있는데, 이 율법이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마지막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그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된 자유율법 안에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자라는 것은 이제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으로, 영생으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 앞에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하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고, 또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약한 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 자인데 그들과 함께 어울러지는 것은 저들에게서 몇몇을 얻기 위함이라 그래요. 예. 22절에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데 유대인과 율법자들과 약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들도 함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도를 전해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고린도전서 봅니다. 1장 18절과 21절에서 증거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전도가 된다고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몇몇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상을 얻도록. 그러면 이 상은 전도의 상.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내는 상을 제일 주여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제일 기뻐하시죠. 전도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25절 다시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어울림도 율법자들과 어울림도 약한 자들과의 어울림에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그들과 부딪힘이 허공을 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버림이 될까. 제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요. 그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는 성령이시고 진리는 말씀이시며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계시다고요. 말씀이 영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는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세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짓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고 진리,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라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은 곧 진리니라.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과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다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생명으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순리를 깨닫지 못하면 버림이 돼요. 이 말씀을 부인하시면 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서 증거하시지요.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이 없다 그래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요.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어요. 그럼 모든 죄와 해방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를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 해방하는 것은 그럼 성령은 증거하시는 이는 자 요일 5장 보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요일 5장 7절에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요. 성령이 진리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예. 우리 요한복음도 볼게요. 요한복음 17장도 볼게요. 자,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그러면 진리는 성령이시고 진리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을 알지니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요. 그럼 성령은 곧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말씀을 부인하면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말씀이 그러시면 미련할 정도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벌써 하와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로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자기 의고 마귀가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예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말씀을 거역하면 말씀은 그렇지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러면 아멘 하셔야 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지금 복습인데요. 9장 27절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성령 회방은. 여러분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떠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자기는 죄에 들어가 버리면 마귀랑 하나 돼버리면 다시 여러분 말씀 부인하시면 마귀가 다시 기어 들어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이 없어요.
첫 번째 사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마귀와 하나 되었던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셔서 마귀를 일곱 길로 내어 쫓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육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예요. 그런데 영이 죽는 것은, 영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를.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세례받고 바다에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세상과 그 애굽 땅은 세상을 말해요. 마귀의 속을, 그 마귀의 속을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을 세례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 인치시는 역사, 그 은혜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은 만나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었다 이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요. 첫 번째 두 번 바위를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고, 두 번째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는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반석이 나와서 보려고 합니다. 27장의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네. 이 바위가 터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되는 걸 말해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 그 말씀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여기 흙으로 봉해 놓은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죽었던 옷을 입고 일어나는 그게 아니에요.
죽어있던 무덤들이 열린다는 것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 우리 죽어있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창조되고 깨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고요.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은 누구와 하나 된 자들이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에요. 이 무덤이 로마서 3장 10절에 13절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크게 소리 지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러면 예수의 영과 하나 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는 것은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죽은 자인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다시 복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도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일하심이 없으신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세어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27절에 그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완전케 하신다고 하셔요. 아멘입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돌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또 시딤의 사건, 그 사건들을 다 들어서 말해요. 그래서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아유 주여 아버지 죄송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을 해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기적을.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만나를 먹는 기적을 보면서도
원망을 해요. 그래서 그 원망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을 말하고 계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하나님은 정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손 밖에 있으면 마귀가 조롱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늘 보호하시고 마귀가 손도 못 대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 감추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이제 죽었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3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대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도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우상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한테 묻고 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잘 말씀을 받으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는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리스도, 떡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에게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요.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신도 아니고 그냥 피조물일 뿐인데 의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귀신의 상과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귀신을 신격화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귀신은 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 영인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신에게 영을 창조하실 때 많은 것을 부여하셨어요. 능력을. 그래서 사람인 우리는 귀신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를 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내 안에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귀신, 마귀, 사탄을 신이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간음이라고요. 기웃기웃하면.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늘 불의 앞에 맞섭니다. 그래서 뭔 불의를 하려고 그러면 양심이 막 부들부들 떨어요.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소리소리 칩니다. 그래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에게 양심이 출장 갔나 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리의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을 먹든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요. 말을 하면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양심도 하나님의 법관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법관이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양심은 불의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뭐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거가 무엇을 했던 것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디를 가면 저는 목사입니다 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를 조심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래서 여기 10장의 은혜가 결론은요. 9장하고 10장이 우리가 저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9장에서. 9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8장에서 그러는가 봅니다. 예, 8장도 아니고요. 5장이에요.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저들과 어우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본분을 지키면서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기회를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해야겠죠.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고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전도할 마음 주시는 것도 성령이 이끌어 내심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하시는 거고 나를 통하여 전도하시고 또 주 예수 아들을 낳을 신부로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할렐루야. 신부는 해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마무리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우상들과의 그 문제를 놓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저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죄 아래 들어가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마무리합니다. 허락하신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받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조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조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